농부들이 농과 밭을 가꾸어 가며 열매를 맺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나를 가꾸시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예수님 수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수세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 원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겸허히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일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깥 생활이 아무리 화려해도 돌아가서 안식할 집이 없다면 그 화려한 바깥 생활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주님의 품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을 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처소로 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고 거룩하여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망과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의 죄악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셔서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허세와 교만을 부릴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공의를 무시하고 불의와 부정을 행하면서 옳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꿈과 소망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세상으로 향했던 열정과 소망을 모두 내려놓고 의와 진리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친 강렬을 살아온 저희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소망하기는 좀 더 죄에서 멀어지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평화롭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황량한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치유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혹한의 치유의 독감과 폐렴으로 각종 암을 비롯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 크신 권능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굴곡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돌이켜보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본성을 되찾아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음으로써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임에도 육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의 시작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까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교회력은 주현절이라는 절기이지요. 주현, 주 곧 예수님께서 현,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교파에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주현절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주현절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 보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거기에서 또 자신을 더 낮추신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씻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살기 위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죄인의 자리에 친히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그 높임과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된 자리로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가 취임하거나 또는 위임할 때, 그리고 여러 항전 직분자들이 임직할 때에 임직식을 하지요. 대부분의 예식은 그 예식의 주인공들을 높여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직식도 멋지고 영광스러운 예식이 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화려한 임직식이 아니라 죄인의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시는 그런 낮아지는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시는 것으로만 끝나버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높임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끼리 서로 높여주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진 임직식이나 은퇴식을 해 주었다고 해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돼 버리니까요. 내가 진정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인지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록 예수님은 낮아지셨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때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고 그것이 진짜 성공인 거죠. 그러기에 다른 세상의 직책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대우와 찬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예우해주는 것에 매달리게 되니까 자꾸 섭섭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내 마음에 드는 만큼 누가 나를 예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예우와 반응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은 한없이 스스로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또 성공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낮은 곳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마치 보이는 것처럼 강림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느껴질 수 있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이 연출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위에서부터만 내려주실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분위기인 거지요.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의 느낌이기보다도 또 어떤 강하고 파워 있는 강력한 느낌이기보다도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걸맞게 세상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평온함과 온유함과 평화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표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후반부를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인간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내가 있어서 그래서 아들을 두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자기 혼자서는 부족하고 불안해서 자기 계대를 이어갈 아들을 두셨다는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서와 똑같이 부자지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몫이 유산이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특히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력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보다 한 수 아래고 수준도 능력도 나보다 못하고 신분도 격도 나보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닌 거지요. 비록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과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22절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다, 더 나아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 사이에 유일무이하고도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와 더 나아가 온전히 하나가 되신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내셨고 나타내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것,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 등등 여러 기적들을 예수님은 행하셨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어떤 부분적인 증거는 되겠지만 본질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 이렇게 발달된 과학기술들을 먼 과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지금의 수준은 기적적인 수준이지요. 하늘을 날고 바닷속을 다니고,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던 것을 고칠 수 있고 로봇까지 생겨나고 있고, 정말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지금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라는 본질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귀와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첨단 의학이 더 발달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될까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산다 하더라도 이 불완전한 생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함의 한계를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거죠.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에서의 그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극복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과 실패와 고통과 좌절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슬픔 같은 이 모든 불완전한 우리의 현실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극복하신 생명력이신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실패에 머물러 있거나 사람들에게서 관심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삶, 늘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내 삶의 현실도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고, 분노와 답답함과 불안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러한 불완전한 삶의 굴레를 극복하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방법을 써보아도 결국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생명인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고 생명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궁극적인 생명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음을 보았고 알았고 이해했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욕망과 성공과 번영에 얽매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그들은 어디에서나 묵묵히 그리면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서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해를 당하였을지라도 내 생명의 근본은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답고 참된 삶을 언제나 성실히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려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전통을 지금 우리는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믿음의 유산들을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 시대에 합당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든 죽음과 어두움과 비극과 슬픔과 죄악의 권세와 결국은 불완전함으로 끝나는 허무한 우리 인생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극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이 온전한 일체이시며,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며 살아가는 것이 돈과 재물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신의 명성과 명예와 위신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어디엔가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죽음과 어두움과 불완전함을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배우고 따르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주 안에서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의 참된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1장입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어디에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땀과 노동의 결실로 주어진 물질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면서 물질의 소중함이야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물질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헛된 낭비와 소비에서는 벗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옳다 여기시는 일에는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약할수록 이 현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악해지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결정하며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장학 구제 및 주일헌금과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힘든 노동들이 헛된 노력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보람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진상 같은 못되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과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섬김과 겸손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굴곡진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여기에까지 이르렀고,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의 미래도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과 돌보심의 은총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복잡한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심리적인 내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서로의 음성에 좀 더 기울을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사람의 욕망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이념과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며, 여전히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그 선하신 역사와 뜻을 확신하면서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많이 추웠습니다. 또 오는 주간도 여전히 추울 거라고 예보가 있는데 독감 걸리지 마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곽영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현희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김현희 성도님, 저쪽에 계시네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이고 또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항전 직분자 수련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지는 수련회이고 시간도 1시간 반 정도인데 시간을 내셔서 우리 모든 항전 직분자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주 광고 드리는 것처럼 교회 학교, 특히 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정말 애타게 그리고 긴급히 찾고 모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이 소중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초시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하는 청소년 대학생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로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요. 나흘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계되는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동로의 속초 남시 차례가 오는 화요일에 만천교회당에서 있고요. 강원 여전도의 연합회 45회 지회 실행위원단 세미나가 오는 16일과 17일 서울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관계되는 분들 잘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박경식 목사님이 오는 화요일에 제주도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목요일에 새로 부임할 박학성 목사님이 이사를 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준비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여전대회 할례회가 지금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대회원들 함께 해주시고요.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양성구역에 정선미 집사님, 속초의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소망구역에 김정선 집사님,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금도 또 영원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스스로를 낮추셨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주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을 지니신 예수님으로 삼으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해주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삶의 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